제가 말씀할 때 막 다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고 맨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데 하다 보면 은혜 받고 막 이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가 있기를.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을 여기 지금 혼인잔치가 나와서 제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그리고 계시록 19장 7에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네,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난 거는 지금 혼인잔치가 있다고 해도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관심도 없고 이런 지금 세태를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 저는 오늘 그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했는데 지금 아무도 오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잔치가 도대체 어떤 잔치길래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혼인잔치면 즐거운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르면 누구든지 가고 맛있는 음식 먹고 축하하고 이럴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혼인잔치길래.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그러면 엄청나게 좋고 막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누구든지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부르는데 아무도 안 온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떤 잔치길래 안 오고 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혼인잔치가 있다는데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는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이렇게 했대요. 도대체 이 잔치가 어떤 잔치길래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지만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잔치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잔치에는 사람들이 오라 그래도 오지 않고 관심도 없고 돌아보지도 않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상황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활을 얘기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아들이고 회복이 됐고 인생이 회복됐고 그 선악과로 인한 모든 문제가 끝났고 아무리 자랑을 해도 예수와 하나가 됐고 하나님 아들 회복됐고 막 복음이 완성됐고 인생이 회복됐고 온갖 얘기를 해도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런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실제로 너무나 적나라하게 정말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막 무시하고 뭐 자기 일에 바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요즘 조용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지금도 막 계속 제가 아 교회에서 만약에 막 계속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안 하겠어요? 모욕하고 죽이고 이렇게까지 안 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이렇게 돼요. 제가 2시에 가서 간증해 봤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저는 그냥 제 간증하는 것뿐이거든요. 제가 누구를 가르치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당신들 잘못됐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럴 의도가 없어요. 제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못하거든요. 저는 단지 재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나는 이렇게 알아졌고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고 그걸 아니까 지금 11시에서는 제가 아예 간증을 안 하죠. 할 마음도 안 생기고 저도 뭐 간증이 할 마음이 생겨야 하죠. 억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가? 이 혼인잔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이 혼인잔치는 신랑이 예수인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당한 어린 양이 신랑인 그런 혼인잔치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 신랑이라니까 거기에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죽음이 신랑인 거예요, 말하자면. 십자가가 신랑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신랑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대단한 사람으로 아주 고상하고 막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보면 아주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 목사님 따라오면서 목사님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죠. 목사님은 놀라운 분이었잖아요. 우리 앞에서 정말 놀랍게 아름다운 인격이 아름다운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왔거든요. 그 신랑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것도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혼의 죽음으로 혼적인 어떤 죽음으로 어린 양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자기가 없는 삶을 보여주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없이 사는 사람이 나는 자기가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게 너무 내가 불이하니까 목사님 보니까 자기가 없는 사람으로 사는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운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못 따라가냐 하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것도 육체의 죽음. 예수가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었다. 이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었는데 나하고 똑같은 그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예수가 육체로 죽었다. 그냥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예수는 육체로 죽은 사람이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럼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육체로 죽었으면 어쩌라고.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사람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그냥 죽은 사람. 하나님 아들로 우리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가보니까 그냥 죽는 사람. 사람의 운명으로 그냥 나와 똑같은 죽음의 운명을 가진 사람으로 그냥 죽는 사람. 이거를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놀랍고 대단한 분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다 버리는 자리고 육체의 죽음이라서 그런 거예요. 육체의 죽음. 사람은 자기 육체의 죽음을
뭐 너무나 가치 없고 별 의미 없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을 거라고는.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인 이 사람 그러니까 어, 지금 신랑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죽은 어린 양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신랑이거든요. 그럼 이 신랑이 지금 혼인잔치를 하는데 이게 불렀잖아요. 사람들 불렀는데 누굴 부르겠어요? 저는 이 상황, 이 지금 혼인잔치가 뭐와 같이 생각이 되냐 하면 신부를 부르는 혼인잔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청함받은 사람이 많은데 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가? 지금 혼인잔치인데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부가. 지금 요 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가 준비돼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잔치는 신부를 찾는 잔치인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지금 신부가 준비돼야 되잖아요. 신부를 찾는 그런 혼인잔치인 것 같아요. 요런 그림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제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던데 여기 보면 지금 열 처녀가 등을 준비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신랑이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대요. 이런 거 신부를 찾으러 오는 혼인잔치인 거죠.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런 잔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면 신부가 호랑이면 결혼이 안 되잖아요. 그 신부도 결국은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은 운명 안에 있는 사람인 거죠. 같은 운명 안에.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다면 우리도 똑같은 운명으로 우리도 똑같은 죽음 가진 사람으로 가야지 이게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잔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육체의 죽음과 내 육체의 죽음이 만나는 그 혼인 잔치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잔치에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좀 뭐 놀랍고 대단하고 이런 잔치에는 다 가고 싶지만 이 잔치는 너무 시시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 대단하게 말했지만 사실은 이게 선악과 먹은 아담 안에서 볼 때는 이 잔치는 이게 무슨 잔치야? 이러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었다. 사람이라서 죽었다.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이라서 그냥 죽었다. 이게 무슨 잔치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잔치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뭔가 너무나 놀라운 어떤 분위기 때문에 잔치가 되고 그걸 우리는 목사님을 보면서 항상 목사님 같은 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같은 분. 그러니까 놀라운 신랑인 거죠. 놀라운 신랑이라서 우리가 따라간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러면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안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런 잔치가 아니거든요. 대단한 잔치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람이 신랑인, 죽음 가진 사람이 신랑인 그 잔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 볼 때는 그런 신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목사님이 죽음 가진 사람이라서 우리가 놀라운 분으로 보인 게 아니고 뭔가 대단해 보였어요. 뭔가 나와 다른 어떤 놀라운 것이 있는 분으로 그런 분으로 신랑이었지 여기에 나오는 신랑처럼 이 죽임 당한 어린 양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람이라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혼인잔치가 다르죠. 우리가 놀라운 사람을 따라간 그 잔치는 우리가 다 갔잖아요. 거기 너무 좋아서 갔잖아요. 여기 지금 뭐 시시하고 별 볼 일 없어서 안 간 이런 잔치가 아니고 우리가 목사님 따라갈 때는 놀라운 거니까 다 좋아서 갔잖아요. 근데 이 잔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잔치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저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어,
실제로 막 군대를 보내요. 막 살인한 자들을 지금 이런 일은 없었지만 이게 아마 영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아들의 자리에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영적으로는 이렇게 다 된 거죠. 다 진멸되고 다 죽은 거죠. 멸망된 거죠. 네, 그래서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지금 이 혼인잔치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그리고 또 구경꾼이 있고 이런 잔치가 아닌 것 같아요. 신랑이 있고 모두 신부로 부름받은 그런 혼인잔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했는데 신부로 청했는데 이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은 거죠. 뭐 안 오니까요. 신부로 불렀는데 안 오니까 시시하게 이 신랑이 시시한 거죠. 말하자면 이 신랑은 너무 시시하게 보여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사람의 운명으로 죽는 이 사람 시시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사람은 죽은 운명 가져서 죽었다 이러면 되게 시시하게 생각하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냥 사람이라서 죽었다 이러면 굉장히 이거는 복음도 아닌 거예요. 생각하기에 예수가 그래도 뭔가 놀라운 분으로 십자가에 놀라운 분인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러면 그래도 뭔가 말이 되는데 그냥 예수는 사람이라서 당연히 십자가에서 그냥 죽었다. 이러면 이거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걸 지시하고 이거 이제 뭔가 그런 거죠. 이게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재미가 그런 혼인잔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 안에 사실은 놀라운 비밀이 있고 거기에 정말 놀라운 보화가 숨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요. 선악과 먹어서 속아서 그게 그냥 죽음 그러면 그냥 죽음 가치 없게 생각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왜 천국을 이런 혼인잔치라고 비유를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지금 이 시대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저는 이거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시대 유대인들. 그래서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거는 이방인이겠죠. 그 시대에 가난한 자들. 유대인들은 부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만 얘기가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는 곳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 같이 부유하고 그걸로 그냥 만족한 사람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이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언제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런 잔치에 부르면 이건 시시하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잔치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냥 육체로 죽었다. 이게 무슨 이게 잔치가 되냐고. 이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그거 아니라도 지금 누릴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걸로 막 충분하니까 이런 잔치에 누가 오겠어요. 전혀 돌아보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네, 여기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러니까 악하고 선하고 이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선악과잖아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불렀다는 거죠.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안 오니까 누구든지 불러서 가난한 자는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했으니까 지금 길에 나갔으니까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좀 가난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왔는데 그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네. 여기에 또 이제 예복이 나옵니다. 다 오라고 했는데 합당하지 않아서 사람들 오라 해도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뭐 누구든지 뭐 상관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래도 청첩장 보내고 딱 자기들이 부를 사람은 불렀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니까 그래도 유대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뭐 막 좀 이렇게 명함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을 건데 다 안 오니까요. 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오라고. 그래서 뭐 재지은 자나 뭐나 뭐 아무 상관없이 다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랬어요. 예복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은 도대체 뭘까?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이 신랑인 이 혼인잔치에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신랑인 이 잔치에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복이 있어야 된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이거죠. 가난한 자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데 근데 예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로 보면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이 예복이 도대체 뭘까? 여기 보면 지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신랑이 온다는 연락이 와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제 주님이 오신다. 이제 뭐 가자 이래 가는데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을 좀 나눠줘. 막 이랬어요. 왜 급하니까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 하냐면 어, 내가 지금 이 기름이 너한테 나눠주면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게 돼. 그러니까 네가 아예 기름 그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오는 게 낫겠다. 지금 내가 나눠주면 둘 다 부족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기름 사러 가고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제 주님을 맞으러 신랑을 맞으러 가서 혼인 잔치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예복을 준비 못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예복이 여기서 뭐냐 하면 기름이에요. 기름. 등은 준비했어요. 등은 뭐냐 하면 저는 사람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게 등이죠.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게 등인데 뭐냐면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육체예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몸을. 내 몸 안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든지 육체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육체는 다 가지고 있어서 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기 들어올 수 있어서 들어왔거든요. 누구든지. 근데 예복은 뭔가 예복이 있어야 되는데 예복은 기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름. 기름은 뭐냐면 언제든지 기름은 그 영이잖아요. 그 영. 예수의 영, 그 영. 회복된 영.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육체는 있는데 이 육체의 용도를 모르면 이게 기름이 없는 거예요. 육체의 용도가 이 육체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육체구나. 이렇게 알면 내가 기름이란 건 그 영, 예수의 영, 하나님 아들의 영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의 생명, 하나님 아들의 생각, 하나님 아들의 영. 하나님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 육체는 비록 죽는 운명 가진 내 육체지만, 죽음의 운명이 있지만, 이 육체는 하나님이 쓰시는 육체야. 이렇게 아는 게 하나님 아들의 영이에요. 이렇게 알면 내가 등도 가지고 기름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의 그 혼인잔치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수가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로 쓰여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신부도 똑같은, 어, 죽임 당한 어린 양의 운명을 똑같이 가진 그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잖아요. 같은 운명을 가진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그 사람이 신부가 될 수 있는데 나도 내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이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회복이 된 그 영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죠. 한 생명이니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을 가진 사람. 그러면 어떻게 이게 회복이 되는가? 내가 어떻게 그 영을 가진 사람으로 똑같은 내 육체도 하나님이 쓰시는 육체구나. 이렇게 회복이 되는가? 이건 반드시 그래서 그 기름은 뭐냐 하면 십자가인데
죽음, 그러니까 이 예복은요, 사실은 이 예복은 뭐냐 하면 이 예복은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 영은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 영은 어디서 회복이 되냐 하면 예수의 죽음에서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죽음을 내 등에 채우면 예수의 죽음을 기름을 등에 채우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죠. 내 육체에 채우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죽음을 내가 채운다는 게 예수의 죽음을 내가 어떻게 채우겠어요? 내 육체가 뭘 가지고 있냐면 죽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가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죽음의 운명이 예수의 죽음의 운명과 같구나. 이게 내가 내 육체, 나라는 등에 예수의 죽음인 그 기름을 내가 채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죽음은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 아니고 내 죽음은 험하고 쓸모없는 가치없는 죽음이구나라고 알면 기름을 못 채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라고 내가 회복한 사람은 그 예수의 죽음이라는 그 영, 그 기름, 그 예복, 예복은 이 예복은요 죽음의 옷이에요, 사실은. 죽음의 옷이고 예수의 십자가고 그래서 그 죽음, 예수의 죽음을 내가 내 몸에 채우는 것.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죽음을 내가 채운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죽음을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이 그 기름을 내 등에,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예수의 운명과 같은 내 죽음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음을 이 예수의 죽음을 회복하는 게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멸하고 사탄의 일을 멸하고 사탄이 더 이상 나에게 올 수 없는 사람으로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복돼서 비로소 내 육체가 회복이 되죠. 내 육체가 이제 내가 사탄에게 쓰이는 육체였잖아요. 내가 사탄에게 쓰이는 육체였다가 이제는 사탄에게 쓰이는 육체가 아니고 이 육체가 하나님께 쓰이는 육체구나라고 그 자리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내가 채울 때,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채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구나라고 회복될 때, 그 죽음의 운명이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멸하고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멸하기 때문에 내 육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육체구나라고 딱 회복되는 거. 이게 그 영이에요. 그 영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내 육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내 육체가 하나님 쓰시는 몸이구나. 이렇게 회복된 게 하나님 아들의 영. 그 영이에요. 그 영이 회복된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 영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육체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쓰시는 육체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 형상이고 형상으로 회복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복이 뭐냐 하면요. 알고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뭐냐 하면 내가 육체란 등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기름을 안 채웠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떻게 생각되냐 하면 내 육체가 쓸모없어. 난 사탄의 몸으로 나는 쓰이는 이 몸은 가치 없고 이 몸 때문에 안 돼. 이 몸은 문제가 많아. 내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이 몸은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하는 사람이에요. 내 몸이 가치가 없어서 이게 내 몸을 보니까 이게 벌거벗었거든요. 벌거벗은 내 몸을 보니까 이건 안 돼. 내 육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안 돼. 부끄러워. 이렇게 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복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왜 부끄럽지 않냐 하면 벌거벗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벌거벗은 몸 육체잖아요. 내 몸이 하나님 형상이구나. 하나님 쓰시는 몸이구나. 이러면 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예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이에요. 사실은. 내 몸으로 오거라. 내가 만들어준 그 몸으로 나에게 오너라. 몸은 내가 만들어진 온전한 몸,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온전한 몸인 그 형상, 산원 자체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이게 예복이에요. 신기하죠? 예복을 입었다 하는데 내 몸 자체로 하나님 아들이구나, 온전하구나, 하나님 형상이구나,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이 몸이 예복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잔치는 신기한 잔치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신랑이라고 했잖아요. 갓 죽임당한 어린 양이 신랑이다, 이런 말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 신랑인데 신부는 어떤 신부냐 하면 죽는 운명 가진 내 육체로 가는 게 신부예요. 그러니까 같은 죽음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거죠. 한 운명 안에서 만나는 거죠. 어떤 것도 걸치지 않는 내 몸, 하나님 만들어준 내 몸 자체로 가는 게 예복이에요. 기가 막히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어, 청함은 받았는데 지금 청함 받아서 왔잖아요. 택함을 받는 것은 지금 그 신랑과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준비가 예복이 준비돼서 어린 양의 그 신랑과 신부가 돼서 지금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죠. 예복이 준비 안 돼서. 분명히 이게 몸은 육체는 가졌는데 등은 가졌는데 지금 예수의 십자가라는 그 기름, 예수의 죽음이라는 그 기름을 내 몸에 채우지를 못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 그 죽음으로 회복이 못 됐어요. 그래서 잔치 안으로, 혼인 잔치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경꾼이 아니거든요. 잔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신랑이신 그 어린 양과 하나가 돼서 내가 똑같은 운명이 회복돼서 지금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이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이거는 천국 안으로,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따르는 것이 끝나고 어린 양, 신랑이신 어린 양이신 신랑과 신부가 똑같은 운명으로 회복돼서 하나로 회복돼서 지금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되죠. 예복을 입지 않으면 신랑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복은 뭔가? 예수의 죽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너무 놀라워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죽음을 회복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 죽음은 오직 내 운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진 이 죽음의 운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운명을 예수의 죽음으로 회복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회복되는 복음이에요. 내가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가는,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어린 양으로 회복되는, 예수와 하나 되는, 예수와 신랑이신 예수와 내가 결혼해서 회복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키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 영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열처녀 비유에서는 기름이에요.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에서는 예복이에요. 그게 뭔가?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으로의 회복이 없이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야,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안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어린 양과 하나로 회복된다는 사실. 정말 너무 기가 막히네요. 네, 정말.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정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랬어요. 이 아무 말도 못하거늘이 뭐냐 하면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거예요. 부끄러워 숨으니까 말을 못하죠. 부끄러우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만약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복 입고 왔잖아요,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진 운명으로 제가 왔잖아요. 죽음이 있는 육체지만 당신이 나를 아들로 지어서 예수의 운명과 똑같은 운명 가지고 왔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우리는. 여기는 지금 아무 말도 못하거늘이라고 했어요.
벌거벗은 게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 하는데 우리는 벌거벗은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운명으로 예수와 똑같은 운명으로 나를 지어주셨고 당신이 나를 우리가 지금 혼인잔치에 간다면 나 자신으로 갈 거잖아요. 그냥 지금 생긴 그대로 갈 거잖아요. 생긴 그대로 가갖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 와 나는 지금 죽는 운명 가진 육체로 지어진 사람이지만 너무나 온전합니다. 당신의 아들 되기에 너무나 합당하고 당신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걸작품으로 지었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온전합니다. 예수의 운명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운명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대요. 네, 아무 말도 못하죠. 부끄러우니까. 우리도 만약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할 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선악과 때문에 내 꼬라지가 어떻게 자랑스러울 수가 있어요. 말 못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와, 너무 놀라워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사실은요, 모든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모든 사람이 여기 지금 첫째는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일하러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고 이런 사람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뒤에 청함 받아서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사실은 알고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를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너무나 당연하구나 알아져요.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간증도 오래 했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뭐, 진짜 밀천 날뛴 적도 있고, 막 회복된 적도 있고, 너무너무 많이 간증을 했지만, 모든 순간, 모든 그때, 모든 그 시간에 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게 회복이 안 됐어요, 회복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회복이 안 됐어요. 예수 하나가 안 됐고, 내 인생이 회복이 안 됐어요.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어떤 좋은 간증을 할 때라도 제가 그 선악과의 속삭임 때문에 괴로웠고, 정말 그랬거든요. 막 멋진 간증하고 나도 돌아 나오면서 뭔가 찝찝하고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혼인잔치 안으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열 처녀가 다 청함 받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청함 받은 사람은 육체 가진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기름을 준비 못한 사람들. 청함은 다 받죠. 모든 사람이 다 사실은 아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준비된 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실은 모든 사람을 신부로 부르고 있어요. 혼인잔치가 준비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예수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와 십자가에서 죽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죽는 운명 가진 모든 사람이 이미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고 전 인류가 다 청함을 받았고요.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여기 보니까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이게 죽음이 가치 없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 죽음이 무슨 내 죽음이 무슨 가치가 있어. 이렇게 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택함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면 내 죽음이 지금 기름인데, 기름이에요, 기름. 등은 있고 기름을 안 채우면 안 되잖아요. 내 죽음이 지금 예수의 죽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이에요. 예수의 죽음 십자가가 기름인데 그 십자가 죽음에서 그 영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예수의 죽음 십자가인 그 영, 그 기름과 하나 될 수 있는 기름은 내 죽음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내 죽음을 다 가치 없고 허무하다고 선악과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채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선악과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속이는 자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여기 표현도 저는 읽으면서 정말 표현이 아주 절묘하고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와, 정말 놀라워요. 어린 양이 예수잖아요. 예수 혼자 온전하신 분이고 씨가 완성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예수 혼자 있으면 어, 우리하고 상관이 없을 텐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서 온전한 분으로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했지만 그냥 자기 혼자 그렇게 온전하신 분이다 이러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뭐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근데 여기에 혼인기약이 이르렀대요. 예수가 오신 것은 우리가 혼인하기 위해서예요. 신부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신부 혼인해서 그 신부로 회복해서 신부가 된다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아, 혼인하러 오셨구나, 우리와. 우리를 회복하러 오셨구나.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 관계가 처음에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하나님과 뭐 우리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예수와 우리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자라면 신랑과 신부가 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목사님 따라오면서 교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안에서 성장한 것 같아요. 생명이 성숙해서 지금은 이제 신랑과 신부로 혼인 안으로 이렇게 근데 어린 양의 그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아직 미성숙해가지고 이렇게 양육이 필요했죠.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받고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이제 혼인 기약이 이르렀대요. 와, 이거 진짜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교회 얘기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양육받았거든요. 사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로 계속 양육받았는데 그때는 아직 혼인계약이 이런 게 아니에요. 성숙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성숙해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와, 혼인계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신부가 지금 준비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얘기예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난 너무, 와, 진짜 너무 설레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와, 정말 이거 우리 교회 얘기네요. 우리 얘기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주여. 우리가 준비됐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대요.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가 준비됐어요. 어린 양이 신부로 준비됐어요. 왜냐? 등에 기름을 채웠잖아요, 우리가. 내 죽음을 예수의 죽음으로 회복했잖아요. 그 영이 회복됐잖아요. 내 육체는 이제 선악과에 쓰일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실 육체구나 하고 그 영이 회복됐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됐잖아요. 아들의 영이 회복됐잖아요. 와, 정말 너무 놀랍다, 이 말씀.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진짜 너무 놀랍다. 아내가 준비됐대요. 우리가 준비됐잖아요. 우리가 등이 준비됐어요. 그 영이 회복됐어요. 내 죽음은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선악과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구나. 내 몸은 이제 선악과의 지배를 받고 따라가는 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몸이구나. 육체구나. 와, 이렇게 아내가 준비되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이거는 세마포는 언제든지 처리된 인성이라고 했거든요. 빠질 게 다 빠지고 뭐가 빠졌겠어요? 선악과가 빠졌죠. 선악과가 빠지고 빠질 게 다 빠지고 나면 사람만 남아요.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육체, 형상, 산원, 선악과 빠지면 하나님의 형상만 남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나 자신이잖아요. 내 자신, 내 육체 가진 내 자신이 하나님 형상이구나 하는 그 내 육체, 이게 세마포 옷이에요.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형상으로 내 자신이 회복이 됐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잖아요. 이 세마포 옷은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사람이 됐다 이거잖아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써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사람이 옳은 행실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이. 하나님이 쓰시는 육체밖에 없어요. 이 육체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옳은 행실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십자가.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이 십자가 죽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오직 옳다, 옳은 행실, 의잖아요. 의. 사람의 의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사람의 의는 십자가예요. 이건 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음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게 옛날에 우리가 말하던 나는 죽음 가진 사람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일차적인 거고요. 이제 새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된 그 사람은 예수의 죽음을 회복한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서. 예수의 죽음을 회복해서 나는 육체를 가졌는데 죽는 운명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이 죽음의 운명이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탄을 이기고 선악과를 멸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승리자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회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옳은 행실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내가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인데 예수의 죽음을 내가 회복했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회복하면 바로 오늘 사실은 그 재승이 오빠가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포하고 내가 예수와 같은 사람이고 예수가 나다 그러나? 예수 안에 포함됐다. 하여튼 이렇게 하면 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고백 못하냐고 이렇게 하시던데 어, 그 내 죽음이 회복되면요. 바로 즉시 회복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네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죽는 운명 가진 사람으로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정말 당신의 아들이고 형상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 안에 죽음이 회복되면. 내 안에 있는 죽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고백을 하려고 해도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내 안에 죽음이 예수의 죽음으로 회복이 돼서 이 죽음이 축복이구나. 죽는 운명이 축복이구나. 이렇게 알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인생 자체가 걸작품이네요. 온전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네요. 이 고백이 바로 즉시 나오는데 이게 안 되면 이 죽음이 회복 안 되면 이 죽음이 예수의 죽음으로 회복이 안 되면 어떤 찬양을 하고 어떤 간증을 하고 어떤 걸 하더라도 뭐가 딱 있냐 하면요. 죽음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건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걸작품입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핵심 키포인트는 죽음이에요. 죽음의 회복이에요. 어떤 회복인가? 십자가로 회복이에요. 내 죽음,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이 예수의 죽음으로의 회복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내가 가졌구나. 이 죽음의 운명은 예수의 죽음과 완전히 같구나. 이거 회복하는 게 복음의 완성이고 이걸 회복하는 게 완전한 정말 오늘 말한 천국,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가는 완전히 예수가 죽임당한 어린 양, 이 죽음의 잔치잖아요. 이 혼인잔치는 죽음의 잔치예요.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죽음의 잔치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정말 죽음을 말하면 바로 즉시 부활이에요. 기가 막혀요. 죽음 없이 절대로 부활이 없어요.
죽음, 부활이잖아요. 부활이라는 건 다시 산다는 거거든요. 죽지 않고 어떻게 다시 살아요? 선악과가 죽지 않고 어떻게 다시 사냐고요. 죽음이 없이 어떻게 다시 살아요? 다시 사는 게 아니죠, 그거는. 죽음이 없다면 소생이죠. 그래서 내려오지 못한, 이거 얘기하는 건 다 뭐 소생이겠죠, 그거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삶이 없어요, 거기는. 반드시 죽음, 부활. 그래서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죽음의 잔치인 거죠. 야, 죽음의 회복. 그래서 예수는 오직 십자가만 보여주고 있구나. 십자가가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한 유일한 복음이에요. 십자가. 예수의 죽음은 정말 온 천하에 유일한, 완전한, 확실한. 그래서 저는 바울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전했다는 게 너무나 정말 놀랍고 감사하고 우리가 그 바울의 복음을 잊고 있다는 게 한 생명 안에서 완전히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마르지 않는 우물이에요, 이게. 제가 뭐 저기 요즘 농사 지어가지고 맨날 물 주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뿌리가 있으면요, 결국 이 뿌리가 물을 찾아가니까 더 이상 물을 안 줘도 되잖아요,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뿌리를 박은 거예요. 예수 죽음에, 마르지 않는 우물에 예수 죽음에 지금 뿌리를 박은 거예요. 이 예수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게 지금 뿌리를 박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마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생명, 이 생명은 예수 죽음이라는 그 근원, 생수의 근원에 지금 뿌리를 내린 거거든요. 야, 정말 너무나 놀라운 완전한 생명 안으로 회복된 이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저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너무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